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고로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라면 진실로 주님을 진실로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이 정말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주님 앞에 받은 사랑, 주님 앞에 받은 축복,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엄청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귀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이 귀한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없는 나였는데, 이 귀한 영광을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잘남도 나의 의로움도 나의 믿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였다. 과연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내가 주님 앞에 이 은혜를 보답해야 될 텐데, 내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해드려야 될 텐데, 정말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걸 모르고 주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 걸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드릴 수 있겠어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과연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땅덩어리를 원하시는가? 금덩어리를 원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과연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지금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강조를 했죠.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아주 싫어하십니다. 보통 싫어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게 되면 10장 14절을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도 저주를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리니, 그래서 기괴하다라는 뜻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소름 끼치는 일, 놀라운 일, 끔찍한 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주의 종이 하나님이 원수가 우상인데 하나님의 원수가 있는 곳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한테 어떻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원수한테 어떻게 절을 합니까? 이게 소름 끼치는 일 아니에요? 이거 끔찍한 일 아니에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거 황당한 일 아니에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권력이라는 그 속에는 공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어디입니까? 찾아보면 잘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전들아 공갈치지 마라. 상전들은 누구예요? 주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공갈치는 목사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떠나면 저주받는다. 우리 교회 떠나면 당신의 남편 하는 거 부도난다. 우리 교회 떠나면 당신들 자녀들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리 교회 떠나면 뭐 어떻다. 성경을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목사들아, 성도들에게 공갈치지 마라. 이 제사장들이 이 권력으로 성도들을 다스려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제사장들은 내 백성들을 권력으로 다스리니. 자, 성도들이 그걸 마다하고 고조를 해야 될 텐데 이것을 좋게 여기니. 그러니까 목사가 절에 가자니까 같이 가는 게 바로 맞는 말씀 아니에요? 목사가 가자고 그러니까 절에 같이 따라가는, 이걸 좋게 여기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렇게 한 성도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응?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참 너무 끔찍한 일이죠. 진짜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참 보세요. 내 백성이 누구죠? 예수 믿는 성도 아니에요? 이걸 좋게 여긴대요. 지금 좋게 여기니까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이 말씀이 이렇게 맞습니까? 저는 참 놀라겠어요. 그전에 내가 이런 설교를 가끔씩 했지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데 이 일이 어쩌면 이렇게 예언이 맞을 수가 없어요. 자, 성도들이 나쁘게 여기면 그 절에 같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지요. 근데 어떻게 여겨요? 내 백성이 그것을 좋게 여기니. 참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래, 하나님 주님께도 볼 적에 너무너무 황당한 거야. 우리 주님께도 보셨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너 그런 일을 하다가, 그런데 쫓아다니다가, 거기 가서 무릎 꿇고 절을 하다가 너 어쩌려고 그러냐? 너 결국은 어떻게 됐는 줄 아냐? 이 성경은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랬어. 이들의 결국은 칭찬이 아니라 뭘까요? 책망이 될 것이고, 이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상급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주가 이들의 결국이 될 겁니다. 불쌍하지요? 참으로 불쌍하지요. 예레미야 12장 13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들이 밀을 심었으면 밀을 거둬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게 될 것이고, 그들이 수고를 하여도 소득이 없을 것이며. 맞지요? 말씀드렸잖아. 그들의 결론이 뭐예요? 칭찬이 아니고 책망이고, 상급이 아니고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수고를 하여서도 소득이 없고. 지금 저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요?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요?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소득은 뭐예요? 너에게 돌아갈 상이 없다는 거예요. 소득이 없고, 그 소산으로 인하여, 이게 이제 결론의 결과야. 그 소산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수치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는 게 뭐예요? 저주예요. 환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책망에
속에 들어가야 돼요.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을 분노시켰지 않냐. 이해가 가면 아멘 하시죠. 하나님 분노시켰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가지 말라고 했죠. 만나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 무시했잖아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스스로 만들었어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 51장 58절을 보면 바벨론의 높은 성벽은 무너질 것이고, 맞지요? 바벨론이 뭐라고 그랬죠? 교회죠. 바벨 교회, 세상에 속한 교회, 하나님이 예수님이 떠난 교회, 죽어있는 교회,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된 교회, 그 바벨의 높은 성벽, 큰 교회죠.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 이게 무너집니까? 이 건물이 왜 무너집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신 무너진다는 것은 이 교회는 이미 벌써 교회의 사명을 상실했어요. 높은 성벽은 무너지고 높은 분들은 다 불타 없어져요. 그리고 하시는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다.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은 폐쇄하리라. 자, 이들이 왜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가를, 그렇죠, 몰라서 그래요.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너희의 결론이, 너희의 결국은 어찌하려느냐? 너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일들을 했지. 너희는 내가 만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지. 그러니 너희는 나를 분노시켰다. 너희는 나를 분노시켰다. 너희의 결론은 폐쇄하리라. 없어요. 큰 바벨은 무너질 것이고 높은 문들도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너희들의 수고는 무다. 아무것도 없다. 그동안 드린 헌금, 그들이 땀 흘리면서 그동안 한 충성 봉사, 아무것도 없다. 억울하겠죠?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주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금덩어리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땅덩어리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믿는 것. 바로 믿으려면 말씀을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음 생활하지. 여러분,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바로 알 수 있어요? 목사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가를 분명히 확실하게 알아야 목회를 바로 가지요.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맞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우리 주님 말씀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으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알고 믿어라.
그래야 너는 온전한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분량에 장성한 데까지 이르게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날 성경 가지고 교회 나가도 주여 주여는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이 말씀의 뜻은 뭐냐? 네가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라? 그렇죠. 좀 나를 알아라. 응? 나를 알아야 되잖아. 남편은 아내를 잘 알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잘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이러야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부부가 되지요. 아내가 남편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모르고 남편도 역시 이거는 온전한 그 사랑의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서로 잘 알아야 됩니다. 서로. 호세아 6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주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알라. 힘써서 여호와를 알라. 나는 제사와 예물보다 헌금보다 땅덩어리 금덩어리보다 건축헌금을 보면 많이 했느냐 이것보다 나 알기를 원한다. 헌금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첫 번이 아니라, 이게 첫째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힘쓰고 애써서 여호와를 알라. 이 뜻은 뭐예요? 지금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잘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즐겨하시는 게 뭐냐? 이걸 좀 알라 이거죠. 그래서 힘쓰고 애써서 여호와를 알라. 나는 제사와 예물보다도 나 알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쉬운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심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포도나무를 심으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지 않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분은 무화과 나무를 심을 적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심었겠죠. 그렇죠? 야, 이제 주인이 오면 내가 이 밭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심어놨으니까 주인이 오면 나를 얼마나 칭찬해 줄까? 얼마나 일 많이 했다고 칭찬해 주실까? 그런데 이거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에요. 주인이 오면 책망은커녕 어떻게 칭찬은커녕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미련한 자야, 여기다가 내가 포도나무 심으라고 그랬지 무화과 나무 심으라고 했느냐? 야, 이 어리석은 자야, 너 믿음 생활을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우상하게 절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야. 도리어 칭찬은커녕 책망이 뭡니까? 폐쇄한다고 그랬는데 폐쇄한다는 뜻이 여러분들 어이구 무서워요. 너무 무서운 하나님의 이런 걸 보면 용서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옆에 베드로야, 예? 너도 나를 엘리야로 에레미야로 세례 요한으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냐? 너도? 아니요. 저분들 저거 다 틀렸습니다. 저분들 다 믿음 생활 잘못했습니다. 정토리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어디 대답해봐.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 이 성경을 보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제일 첫 번째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야, 뭐라고?
복이 있다. 보세요, 내 말 아니에요. 복이 있다.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할렐루야. 이 땅에서 매면 나도 위에서 매버릴 거고, 너희가 여기서 확 풀어버리면 나도 확 풀어버릴 거다. 너는 베드로라. 참 귀한 말씀에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에게 교회를 하나 지어줄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 더 못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할렐루야. 너는 베드로라. 너는 복받았다.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 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축복이다, 큰 복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두 번째, 말씀에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말씀의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를 우리 예수님이 참 좋아하세요. 이런 성도는 참 복받은 성도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교회 다니는 성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믿으면서, 교회는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상하게 안 믿는다 이겁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럼 물어보면 다 믿는데요. 나도 믿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땐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말씀에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는 성도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다녀도 말씀에 확신이 없는 성도가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안 믿은 성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누굴까요? 하와죠. 들었죠?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안 믿었어요. 저걸 먹으면, 근데 안 믿었어요. 두 번째, 노새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리면 유황불 하나님의 멸망의 죄를 만들어 놓으실 거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노새 사위,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걸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왜 멸망당했죠? 안 믿었어요. 지금 똑같은 겁니다. 지금 다시요, 성경을 가지고 교회 나가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는다고 그래요, 본인들은. 그런데 내가 보는 견제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가서 주여는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은 안 믿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일이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었던 사람들,
여러분들 그동안 수천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노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고 열심히 방주 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줬으면 방주 안 졌지요. 믿어졌기 때문에. 롯 두 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내라지면 유황불로 쭉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든 걸 다 죄로 만드신다고 그랬어. 이 말씀을 사위도 안 믿고 초도 안 믿고 엄마도 안 믿었는데 롯과 두 딸은 믿어진 거야. 믿어졌기 때문에 소돔성의 미련을 버리고 소알성을 간 거야. 자, 여리고 성에서 기생생활을 했던 라합이라는 여인, 두 정탐꾼을 통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는 말을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어. 자, 출애굽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장자의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 바로의 가득 강박한 마음을 완전히 깨트려야 되거든.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라. 하나님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내리실 텐데 각인대로 각 식구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내가지고 좌우 문인방 문설주에 칠해라. 그리하면 내가 애굽에 처음 나온 걸 막 장자 치러 갈 때에 좌우 문인방 문설주에 어린 양 피가 칠해진 걸 보면 내가 그냥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걸 무슨 절기라고 그랬죠? 유월절기다. 그 당시에 모세의 말을 믿고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좌우 문인방 문설주에 싹 칠한 그러한 가정은 장자의 재앙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가 문제가 아니야.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아멘 하고 믿어야 된다. 자,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 나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셨으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100세에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100살에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100살에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과학으로 의학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이맘때 명년 때 아들이 너희에게 하나 있을 것이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서 복 중에 복이 무슨 복이다? 믿어지는 복이 참 복이에요. 정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 믿어져야 됩니다. 안 믿어지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여기서 여기 영광제일교회 20년 30년 나온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뭐 할 겁니까?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주면 아무 소용없어요. 자, 그래서 그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을 보면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을 보면 백부장이라는 아주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백부장의 그 하인이 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아파서 고통을 느끼니까 백부장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마침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주님, 내가 아주 사랑하는 우리 집에 그 하인이 있는데 그냥 무슨 병인지 저 병이 걸려가지고 저렇게 아프니 우리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너희 집에 가서 내가 기도하고
내 하인의 병을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아마 웬만한 성도 같으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럴 건데,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예수님, 나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고 뭐 올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그렇지 않아도 바쁘신데 뭘 굳이 우리 집까지 가십니까? 뭐만? 그렇죠. 다만, 그래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야, 이 백부장이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손뼉을 치며 하시는 말씀이, 이야, 내가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녀봤어.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내가 만나봤는데 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못 만났어. 보세요, 백부장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렇죠?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이 말을 듣는, 주님 말씀만 하세요. 이거는 뭐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이 뜻이거든.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죽은 자도 일어납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이걸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 주님의 말씀의 권세,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걸 백부장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을 인정해 주신 거거든요. 백부장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백부장이 인정을 한 거예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난 확신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주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주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있고,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준 거죠. 믿어져요?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감탄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녀봐도 야, 너 같은 믿음 내가 못 만났다. 우린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았느냐,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전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셨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경책만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지 마시고, 이젠 백부장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십시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1.1핵도 변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가 가기 전에 다 이루기를,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은 모든 것 다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믿으십시오. 자, 마태복음 24장 40절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너희 주가 오리라. 믿으세요.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믿으세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보면 이게 성도의 심판입니다. 나는 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지니, 에스겔 9장 6절, 나는 내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지니, 성도의 심판입니다. 알곡 쭉정이, 양 같은 성도, 염소 같은 성도,
성경책 가지고 교회만 다니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던 성도, 나는 갈릴 것이다. 그리고 이것도 믿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면 우리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서 공중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성도의 들림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그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피어나 하리니 너희의 죽을 몸이 죽지 않고 너희의 썩을 몸이 썩지 않고 호련히 피어나 하리라. 할렐루야. 믿으세요. 이게 성도의 심판이에요. 성도의 들림이에요. 빌립보 3장 21절 우리의 천하고 우리의 낮은 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의 몸을 병케 하리니, 이게 성도의 들림이랍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 성도의 심판, 성도의 들림, 이건 내 말 아니죠? 주님의 말씀이죠? 믿으세요. 여러분들 믿으셔야 주님 오실 때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목사님, 성도님들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를 먼저 아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걸 참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너무 감탄하시고 감동받으셨던 것은 그 백부장의 믿음. 말씀만 하소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믿었던 그 백부장의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할지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변하지 않는답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으십시오.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겁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성령이요,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설교를 들었던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싫어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알고 목회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숨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
주저함 없이 이 길을 걸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길을 걸음도 나를 붙드시는
지으신